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축일을 맞이하여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저희의 모든 희망의 보루이시고 또 구원의 공동 구속자 되시며 또 저희 사명의 주보다 되시는 사랑할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 인류가 어머니께 드려야 할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 마땅히 어머니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 그 어떤 것도 올바르게 채워드리지 못하여 고통받으시고 슬픔에 잠겨 계시는 어머니께 저희 사명이 세상의 그 모든 영혼들의 그들이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의 목까지 다 합하여 저희 사명이 내적이고 외적인 그 모든 것을 어머니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어머니께 바쳐드리고 봉헌드리며 또 저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니 어머니 저희가 드리는 미천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으나 저희의 올바른 의지가 항상 어머니께 좋은 것만을 드리고자 하는 이 갈망과 염원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또 어머니의 그 축일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의미를 헛되게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부디 바라옵건대 소원과 염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벽한 어머니의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끝없이 어머니의 성심에 쏟아 부으며 봉헌드리오니 저희의 인성을 다 쏟아 붓사오니 이제 어머니의 그 인성과 신성에 완벽한 분신이 되게 하시어 이 지상에서 2000년 전에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 저희들이 매개체요 도구로서 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사명과 저희들과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축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내 축일을 너희와 함께 기념하기 위해 왔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원죄 없이 잉태되는 것을 원하셨다. 나는 태내에 있을 때도 사고를 포함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사고를 하며 일생을 살아간다. 이런 사고는 악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이라고 여긴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혼은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성령께서는 이런 영혼들이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시지만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데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상은 부정직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세계 정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묵주기도는 오늘날 악에 대항하는 내 무기다. 너희의 열렬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자멸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진리가 밝혀지고 인식되도록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 진리는 우리의 단합된 노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여라.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같은 날 두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듣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의로움을 위해 계속해서 인내하여라. 희망을 잃지 마라.
그것은 너희의 기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지녀라. 내 사랑하는 아드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받아들여라. 그분은 전지하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자,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날 어머니께서 직접 선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축일을 너희와 함께 기념하기 위해 왔다. 어머니의 그 축일의 기쁨을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원죄 없이 잉태되는 것을 원하셨다. 자, 성모님께서 그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2월 8일 복음회서를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왜 원죄 없이 잉태되셨으며 어째서 동정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확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날 복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처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 복음 해설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태안에 잉태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인데, 왜냐하면 죄 없이 완벽한 하느님의 신성으로 창조되신 분을 죄에 있는 역겨운 그릇에 담을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이 맞고, 하느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성모님에게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특별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은총과 축복을 주셨고, 또 성모님의 그 영혼의 원단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겉으로 봤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이 인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것으로 보여서 같은 인간으로 보이기 십상이지만 절대 우리와 완전 근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 신성으로 창조가 되신 분이시고, 성모님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은총의 바다에서 영원히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고 우리하고는 원단의 결이, 영혼의 원단의 결이 다르시다. 그래서 어머니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 그 확연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죄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 기타 이외의 많은 이유들도 제가 복음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텐에 있을 때도 사고를 포함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자, 저 사고라 하면 이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모님의 이성은 완벽하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모님은 그 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래 인간의 이성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 변질되기 이전의 인간의 이성은 성모님과 같은 이성이었는데, 그 이성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성이냐면 하느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이성. 즉 아버지가 축복으로 주신 그 인간의 짐승하고는 다른 아주 큰 차별화된 특징이 바로 이성인데, 그 이성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열망하고 탐구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데 동원되는 데 쓰이는 것이 올바른 이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성을 인간은 다 어디다 쓰죠? 다 자기의 자아를 충족시키는 걸로 돌려서 써버렸죠. 그래서 악의 양식을 되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참으로 비참한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그 이성이 온전하고 완벽하셨기 때문에, 저기 지금 사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하고 완벽하셨기 때문에 무려 3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원해서 성전에 자원하여 봉헌되기를 원하셔서 성전에 봉헌이 되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이성과 병든 이성은 근원부터가 다름을 그 선택하는 결과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서 예수님의 이성은 또 그분은 또 신성까지 있으셨으니까 어느 정도로 완벽하고 온전하셨냐? 성모님의 태 안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배상과 보속을 하셨습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만 악이지 내적 영혼은 신이잖아요. 신성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시죠. 자, 그럼 이 갑갑하고 작은 태 안에 잉태되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쵸? 답답하고 어둡고 이런 이 태 내에서부터 인류를 위한 배상과 보속을 이 어둡고 침침한 곳에 있는 그 고통까지도 배상과 보속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의 그 위대성을 발견할 때, 공부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변질되지 않은 지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것인가. 옳은 것을 탐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절대적 가치를 늘 탐구했던 데 썼던 성모님의 이성을 보면 현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사고를 하며 일생을 살아간다. 그렇죠. 원래 이성은 아버지를 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아름다우신 수많은 그 속성과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데 쓰라고 주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이성은 즉 사고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이런 사고는 악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이라고 여긴다. 완전히 심각하게 병들었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만을 탐구하는데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병이 들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악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을 악으로 생각하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사고방식을 인류가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 결과물들을 미국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지금 부정선거나 기타 등등의 것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다 되돌려버리죠. 인간의 이 병든 이성이. 그리고 내 욕구, 내 자아, 내 기호, 경향, 자애심, 이기심 이런 걸 만족해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다 올바른 거, 다 마땅한 거, 타당한 거. 심지어 자애심과 이기심을 말할 때 자애심과 이기심 없는 인간이 어딨어. 그 정도는 다 누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것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 원죄로부터 완전히 이성이 병들어서죠. 제가 창세기를 설명드릴 때 병든 인간의 이성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안 그 순간에 딱 들어온 것인데 그 이전까지는 병들지 않은 이성은 순수했고 늘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미했고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이런 데 이성을 썼는데 뱀이 꼬드겨서 선악과를 딴 이후부터는 창피하다. 왜 이렇게 벗었지? 이런 것을 인식한 그 순간 뭐가 들어온 거냐면 내 자아를 돌보는 나를 돌보는 병든 이성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대손손 전승이 돼서 지금의 인간은 아예 자아 말고는 생각할 것이 없는 이런 병든 기호로 가득한 이성이 있다 한들 그 이성이 정말 저급한 개만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는 이성으로 변질됐지만 그게 하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인류가 된 것이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혼은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즉 분별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악을 선한 것으로 착각해서 한평생 그거를 믿고 따르며 의탁하고 그거에 맹신하고 맹종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게 옳다라고 맞다라고 해서 평생 믿고 따라서 죽는 날까지 그것에 올인했던 그게 천상에 가서도 제가 몰랐는데요.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걸 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탕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모님은 과거에는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일까요? 너무나도 발달한 과학기술과 수많은 이런 IT 기술과 미디어로 인해서 관심만 있으면 열렬한 갈망과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바른 것을 저는 원합니다라는 그런 옳은 의지만 가지고 있었어도 아버지께서 다 인도하셨을 거고, 올바른 것을 찾을 수 있게끔 인도하셨을 거고, 그래서 갈망하는 대로 옳은 것, 바른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인도하실 수 있을 건데, 너의 의지가 잘못돼서 너의 자유의지가 악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영혼들이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시지만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데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정말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은 건데, 대다수의 인간들이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병든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씀으로써 그때부터 악이 들어온 것이고, 그 악의 씨앗이 대대손손 우리에게까지 전승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죄악의 육과 죄악의 정신, 잘못된 병든 정신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와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한번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순간 악이 확 들어옴으로써 이제 인간은 그토록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예 단련이 됐고, 아예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보니까 그 길로 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새 길은 모르는, 그래서 익숙한 그 길로 일평생 다니는 이런 상황이 현재 인류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성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세상은 부정직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죠. 부정직하지만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을 정도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어떤 죄악이 밝혀지면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뭔가 뉘우치고, 이런 윤리도덕의 최소한의 경계라도 지켜지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부정직해도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가 않고 오히려 남들도 다 이런 방법을 하는데 왜 나는 재수없게 걸렸지? 이 정도로 타락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인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는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시험 한 번 보지 않고 의사가 되는 곳까지 무사평탄한 길로 그렇게 갔지만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이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부끄럽고 리더로서 얼굴을 못 들 일이다라고 절대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런 병든 양심,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 이게 다 뭘까? 그 자유의지가 일평생을 자기를 위한 것밖에는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옳은 것, 정직한 것, 바른 것을 추구할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역겨운 지옥 가기 딱 좋은 영혼으로 변질됐지만, 더 비참한 건 뭐냐?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걸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세계 정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참된 진실과 사실입니다. 진실과 사실만에 입각해서 그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면 수많은 매스컴과 저 정직함이 없고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지 않는 마귀에게 양식을 달아주는 그런 영혼들은 아직도 조 바이든이 승리했고 그가 대통령이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계 정치에서 놀랄 만큼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나라고 한탄할 만큼 모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이미 3년 전에 그 악이 장악해서 이미 뿌레기를 다 내린 상태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으로 앞장서 나서서 내가 내 한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아닌 것은 난 아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른이 없죠. 이 세상에. 그것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 하나가 똑바로 된 좀
양심이 좀 있고 올바른 것을 좋아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해서 똑바로 된 어른 하나가 있어서 기계를 펼치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을 보고 아, 저게 오라. 나도 좀 저기에 투신해 봐야지. 이렇게 따라갈 텐데 그럴 어른이 하나 없다라는 것이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묵주기도는 오늘날 악에 대항하는 내 무기다. 너희의 열렬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자멸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성모님의 묵주기도는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닌 그냥 몇 개의 알로 구성된 그런 걸로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 묵주기도에 관련된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신비와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마귀들이 그 묵주기도 하는 것을 벌벌 떨면서 싫어한다라고, 몸소리 쳐질 만큼 싫어한다라고 거기 나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성모님의 정신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기도이기 때문인 거죠. 성모님의 영혼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도를 바치니까 당연히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마귀를 물리치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이 세상에서 제패하지 못한 인간이 없는데, 즉 마귀들이 침범해보지 못한 인간이 단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인간이 성모님이라고 마귀들이 고백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성모님의 겸손이, 그 성모님의 작으심이 어느 정도냐면 스스로 자원하시기를 저주받은 이들보다도 더 밑은, 저주받은 이들의 발밑에 들어가서 계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 때문에 너무 작아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크게 키우고 자아를 막 추구하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큰 구멍이 있어야 마귀들이 숭숭 들어가서 그 영혼을 꼬드기고 몰락으로 이끌 텐데 너무 작아서 파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겸손하고 작으셔서. 그래서 심지어 어디에 있냐라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게 성모님의 위대한 겸손의 특징이시거든요. 이래서 마귀들이 정복하지 못한 인간이 성모님이신데, 그 성모님의 모든 정신과 향기와 그 정신세계 추구하시는 그게 담겨있는 게 묵주기도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치면 악이 절대 범전 못하고 기절하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묵주기도의 엄청난 효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에 시달리는 것 같고 마음이 심란하고 평화가 없고 뭔가 지금 나에게 이상한 기운이 엄습해 오는 것 같다. 그럼 묵주기도를 바로바로 바치십시오. 성모님을 의식하시면서 어머니께 전구를 청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면서, 그럼 그 악 절대로 엄습하지 못합니다. 묵주기도를 하는 순간 악이 다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주기도가 강력한 마귀를 쫓는 무기고, 또 이 지상에서 그런 묵주기도를 성모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정신에 하나 돼서 열심히 바친 그 올바른 반향 때문에 인류가 여태까지 존속하고 건재하고 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진리가 밝혀지고 인식되도록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진실과 사실이 세상에 더 많이 밝혀져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바치자꾸나 하고 격려하시는 거고요. 진리는 우리의 단합된 노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렇게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이길 겁니다. 그러나 이 고달프고 이 힘든 희생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잘 극복할 것이냐, 관건은 이거고, 그리고 이 시간을 좀 더 줄여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더 심각하게 망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또 관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이 묵주 기도와 희생으로서 나라를 살리고 하느님의 새천년 왕국을 더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지혜와 슬기와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어머니께 속한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자신을 매일 봉헌드리고 기도하며 갈망하고 의탁하고 어머니 오늘도 제가 저의 역겨운 인간의 뜻 절대 안 따르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진리만을 따르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내어드리니 제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그저 다 이루십시오. 이런 영혼들. 그 영혼들은 반드시 성모님과 함께 때가 돼서 마귀가 다 소탕되고 나면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여라. 아멘. 자, 성모님께서 저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어머니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그저 성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듣게 되어 매우 기쁘다. 자, 이 축일날 어머니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께 많은 사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어머니께 찬미를 드리며 또 어머니께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사랑은 공유하는 거거든요. 공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와 공유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돈을 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희생으로 자녀들과 공유하고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저렇게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듯이 또 예수님께서 늘 그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듯이 저렇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어머니의 축일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아주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의로움을 위해 계속해서 인내하여라. 희망을 잃지 마라. 그것은 너희의 기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약해서 어떤 절망적 상황이 다가오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떤 이런 분심, 이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거나 하면 이게 다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도가.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너희에게 다 약속하고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을 너희에게 선언적으로 예언을 했으니 그것만을 온전하게 믿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나라와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인내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또 성모님을 통해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너희는 믿고 순도가 떨어지는 질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희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지녀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은요 사실은 인류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으니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지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믿음을 인류가 지니고 있다면 저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저런 당부를 하시는 건 왜일까? 믿음이 그 정도로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가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라고 하죠. 이 나무더러 뽑혀서 저기로 심겨져라 해도 뽑혀져서 심겨질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뜻이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인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의탁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조차도 인류에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느님께 그래 하느님이 계시지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요렇게 한 번 생각한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 의탁이나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녀라 너희가. 그러면 그 시간이 더 빨리 올 거고 더 빨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며칠 전 복음에서 여러분 이런 걸 보셨죠? 소경 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고쳐주시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딱 고쳐주셨는데 진짜 나았어요. 그럼 그 말은 뭘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끝방향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있었던 일 말하지 말거라 하셨는데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떠들었단 말이죠. 그런 그 두 소경의 믿음의 질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죠. 믿음의 질과 수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믿음의 질이 훌륭하거나 높진 않았다가 나와요, 결과론적으로. 근데도 고쳐주셨어요. 바로 그런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정말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막연하고 피상적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진정으로 자비로우세요. 그렇게 소경이 하느님을 막 경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둬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하느님을 그 정도로 의탁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겨드리고 그분의 권리를 존중해드렸다면 끝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절대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돌아가서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하지 말라는 걸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소경의 믿음의 질은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은 거였어요. 근데 네 믿음대로 되거라 하니까 진짜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 아, 저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로구나.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여기 있는 게 뽑혀서 절로 가라 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렇게 쬐끔 그래도 저분이 메시아라는데 저분한테 가서 의탁하면 고쳐주시겠지. 요 마음 한 번 가진 것 이를테면 그런 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하느님은 그런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에게 한 번 의탁해도 그 갈망의 소리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자비로운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은 자비를 이상한 관점으로 해석해요. 병든 이상한 자비로. 이게 진짜 자비로우신 거거든요. 섬세하신 거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도 그렇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가 지니면 그 소경이 나았듯이 아버지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힌트로. 내 사랑하는 아드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받아들여라. 그분은 전지하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지전능. 저 전지는 전지전능의 약자죠.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자를 보면.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는 겨자씨만큼이라도 믿느냐. 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소경이 그냥 한 번 저분은 고쳐주시겠지. 이런 믿음 한 번 딱 지니고 의탁했는데도 나았어요.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거라도 너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으니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얘들아 지니거라. 내 아드님에 대해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극히 신성한 뜻을, 내 아드님의 그 신성하신 뜻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 성모님의 축일을 맞이해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좀 인류가 이 불안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반드시 이 선이 승리할 것이니까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날이 있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날이 있으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기도해라. 희생하고 의로운 정신을 지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믿는 거는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즉 이론적 자연법과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저것은 답이 없어. 이것은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까?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하고 갈망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건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 즉 완벽한 신뢰, 온전한 신뢰, 그래서 완전히 내어드려서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순도고 척도고
그 사람의 사랑의 순도고 질이고 척도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과연 어느 정도의 척도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절대성의 믿음의 나라를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가장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도 성모님은 완덕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셨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얼마나 절대성이었냐면 가장 비참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여기가 편안한 내 침상이다. 왜?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으니까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마음이 편한 상태. 오히려 그것을 다한 것을 영예로 여기시는 정신. 이런 게 바로 믿음의 극치고 사랑의 극치고 하나된 정신의 극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신 성모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 잘 심어서 잊지 말고 명심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